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시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적을 까닭없이 약탈했다면 내 원수들이 나의 영혼을 쫓아서 잡아서 짓밟아도 괜찮다, 내 명예가 다 실추되어도 괜찮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냐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시인의 태도가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것은 저래서 잘못됐고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오해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설명하러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들을 다 쏟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정의로운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자기 스스로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니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심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억울한 것이 해결되냐고 묻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내 삶에 나아진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을 소극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기준은요, 문제 해결 자체에 있습니다. 매달렸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나아지게 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길, 자신의 기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극적이고 미련해 보인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당한 어려움, 고난들을 다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은 삶의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길에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바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미련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가장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소극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이 땅 가운데에서 벗겨지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이 땅에서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임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놓이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2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은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고 소극적이라고 말해도 하루하루를 말씀 보며 하나님을 이해해 나가기를 힘쓰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맡겨드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이해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소극적이다 말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